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것도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 저희들을 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울 모임에서 했던 2강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먼저 13장 5절에 보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생각 안 해도 수시로 튀어나오는 것들이니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생각 안 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에게 닥친 어떤 나쁜 일,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행한 어떤 악한 일,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상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갚아 주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자라도 눈같이 되어질 것이요 이런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뜨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한 군데서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이다. 참 놀랍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늘 지나간 일들을 리플레이 할 때가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과를
마치 지우개로 박박 지우듯이 깨끗하게 다 지우셨어요. 기억질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생긴 그 악한 일, 나쁜 일을 잊어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대요. 자기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그 목사님만 아는 죄를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당신의 그 죄를 예수님이 잊어버리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말에 크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랑은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다음 7절 봅시다.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참는다는 건 역시 상대의 악행을, 나쁜 짓을 그냥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저 덮으심과 오래 참으심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주님의 그 덮으심, 그 덮으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음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새롭게 나누어진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반드시 내가 만들어내고 말겠다는 그런 약속이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에 용서가 나오고 참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거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을 살게 될 때 최종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믿음과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들이지만은 그 믿음, 소망 안에 있는 그 실체를 알게 되면은 그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랑으로만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결국 뭘 위한 거예요? 사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기간은 애통하는 기간이에요. 애통하는 기간. 어떤 애통입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부어졌는데도 왜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애통이란 말이에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평생을 저를 덮으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왜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왜 주님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제 7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니까 우리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저 덮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았는데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없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에는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생이 다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야 미정아 은주야 이제 가자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속히 올 거예요.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받았던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사랑을 이 세상에게 전가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란 말이에요. 진규 씨 동의하는 부자 표정인데 성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아들이고 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고 그 예수로 많이 섬기고 그 진리로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이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이미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죄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이루어진 그 상태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있다 그럽니까? 요한일서에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지만은 사랑만 영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만 영원하고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말씀이 되고 그 사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사랑으로 익어가는 시간이에요. 점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사랑이 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알아가면서, 그 사랑 배워가면서,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사랑을 찬송하는 자들, 그들을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예수 많이 나누면서 또 애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믿음, 그 소망 안에서 진리가 되신 분들이에요. 말씀이 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채워져가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를 나누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 자리를 가장 사모할 수 있도록 세상 어디 가는 것보다 어떤 자리, 어떤 시간보다도 사모할 수 있는 그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죄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만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본문 봅시다. 본문 8절.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식도 패하느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네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이잖아요.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과 방언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언과 방언은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계시로서 주어지는 게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말씀으로 이미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방언도 예언도 이제는 그 용도를 다 한 거예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으로 온전한 것을 알았으면은 부분적인 것들은 이제 그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는 진리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수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일.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그야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1절씩.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것.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그만큼 세상에 강한 자가 되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세상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가 가능한 그 영적인 현실, 정말 우리 육신은 싫어하는 것, 그것,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부활빛 문 앞에서 던져주면 받아먹고 안 던지면 굶어야 되는 그 은혜의 현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게 되는 그것을 성령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또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그 은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생명, 영생,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 피, 그 모든 것들, 진짜 귀한 것들, 그 영원한 것들을, 그것들에게 우리 눈이 들리게 하는 것. 세상과 우리 자신만 쳐다보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로 눈이 들리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에게는 세상 풍파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참 은혜란 게,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픈 거예요. 힘들고 아파요. 제발 나에게 떠나서 사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은혜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흔드시는 그게 없으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주께서는 수시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과 성령이 가르친 것이 그렇게 대조되어서 나와요. 방금 이런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본문 11절에도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쫓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을 쫓는 것.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본받고 사람의 말을 쫓고, 이게 어린아이 일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어디 뭐 신령한 목사가 나타났다, 신상 나왔다 그러면 오픈런 뭐 이리저리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거 다 헛거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그 예수,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어떤 매개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만 그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고,
또 그 우리 주님이 우리 평생의 그 죄짐을 대신 지고 가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그 역사가 얼마나 오욕의 역사고 죄로 더럽혀진 그것들인지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린 비로소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사람의 말을 쫓아서 여기저기 몰려다녔잖아요. 여기가 진리가 있을까? 여기 가면 내가 그 주를 알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그 종교인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종교인들,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 신령한 일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해요. 그 차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가지고 여기서 온전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은사, 가장 큰 은사. 12장 말미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그거란 말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는 바로 그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7교회 나오잖아요.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이 나와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장장 3년에 걸쳐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 믿음의 그 여러 교리들,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을 용납지 않고 그랬다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 사랑. 그러니까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주님과의 그 관계는 그 지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음 좀 안다고 그거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신유 각종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말하면 어린아이 일이라고. 어린아이 일.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을 그거 어떻게 한번 얻어보려고 경험해 보려고 마치 그런 것들이 장사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그 사랑, 그 완전함, 그 온전한 것을 모르면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이 있어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면,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그 사랑으로 새 사람이 지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으면, 늘 다른 것에 쏟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 사랑의 교회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일평생 그 사랑 하나만 알아가기도 짧은 세월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 사랑이 그만큼 크단 말이에요. 딴 거 뭘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만 하나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세월이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대심만으로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로 세우셨다는 그 주대심, 그분 한 분만으로 또 그분의 말씀만으로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남들만큼 가진 것 없어도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해도 예수가 계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내 새끼들 먹이 살려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그거 알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알라고 그것을 향해서 눈을 들으라고 그래 이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사랑이며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한 것.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사랑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 여러분을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진홍처럼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어지는 것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육신과 늘 충돌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우리 이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거룩도 없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완성된 그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기간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그 씨가 자라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성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 부분적인 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자들 향해서 우리는 아니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걸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앞에 있는 엄청난 산 같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산처럼 서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뭘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신학과 교리로 또 교회의 권세로 온전한 것을 가리고 있는, 왜곡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오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런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야. 이건 정말 어린아이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거기 매여버리면, 거기 갇혀버리면 안 돼. 그 종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세계, 그 은혜, 그 믿음,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영광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그냥 참고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람이 말, 또 교회라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사도는 14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계시에 매달리지 말아라. 갇히지 말아라.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아서 그 사랑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받았다고 합니까? 죄인이었을 때예요. 죄인이었을 때에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에게 심판, 저주를 해버렸으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어버려요. 확정되어. 그래서 그 사랑만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거 알아란 말이야. 다른 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거 말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거기 갇히지 말고 그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온전한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걸음 하나하나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분은 다 보살피고 챙기고 다스리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인간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약속대로 자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실행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로마서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끊긴 것처럼 멀어진 것처럼 그런 사건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은 주님의 그 용서와 긍휼과 그 보살피심 아니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7절.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근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랑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온전히 안다면 이미 확정되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확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현주 집사님. 죽음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죽음이 삶의 시작이에요. 진짜부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확정된 그 사랑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을 벗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문제를 하고 그때부터 진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날마다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에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만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봅시다. 본문.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그날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알미,
이미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고 또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는 그 온전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또 어떠한지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찬성으로 우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패하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사랑만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확정된 그 사랑. 우리가 이기기 전부터 약속하신 그 사랑, 십자가, 피라는 그 사랑,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살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나오죠. 이 믿음이란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분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살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부 다가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최종 목적지로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증거를 가진 자다. 믿음이 증거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증거 무슨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면서 나타나는 그 흔적들. 아, 이래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그 모든 죄짐을 이분이 대신 졌구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가게 되는 그 모든 흔적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증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은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하는 어떤 것,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소망은,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그 마음으로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가지게 된 것,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어떻게 하라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모든 것들, 모든 사건들, 모든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후덕불,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견뎌주신 것, 그걸 우리에게 우리의 인내라고 또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만들어낸다? 소망을 만들어낸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만드는 줄 알미로라. 그렇게 모든 원인도 결과도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리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우리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반드시 받아내시는 그 고백.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창세전에 확정된 피로 사신 아들이라는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 산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쫄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전부 다 좀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어떻게 한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육을 다스리고 훈련시키고 뭐 해서 그렇게 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고 창세전에 확정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그 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약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걸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신령한 은사라 말합니다. 그 죽음이 나누어지고 그 생명도 나누어졌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 탐심으로, 우리 본성대로 그 생명 열매에 끊임없이 손을 뻗치게 되는 것. 이걸 로마서에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뭐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확정된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소망도 없고 또 소망이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소망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다는 건지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수사법이에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는 말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앞에 당당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수사법적 레토릭으로 한번 꼬아서 하는 말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건 한 번적으로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한 번 부어진 그 사랑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샘솟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깨워주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잠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흔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입니까? 우리 카페에 한 줄 수다 올려놨죠.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풍파가 일어나고 고난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모른 척하고 주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탔는데도 우리는 일어나는 풍파, 폭풍, 태풍 그거 보면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잖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풍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말은 그 소망이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챙겨가질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하느님의 확정된 그 약속, 확정된 사랑, 이미 완료된 그 영원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날로 채워져 가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그 상태가 바로 소망이고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곧 사랑이며 그 사랑은 그 어떤 세상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선언, 그 확정된 그것,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기니까 한 절씩 우리 교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양자들을 좋아하고 그가 생명을 삼박지 하기 위해 일정하셨으니 인구로 많은 분들에게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느냐 하나님을 되어주며 수가 불가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은혜의 영광을, 이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죽음으로, 아들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신 이 죽음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우리도 그 사랑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늘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